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민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가 부결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법안에 관련돼서 사람들의 의견은 갈라진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다 떠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떠나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법안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부결됐다고 하면은 이러한 의견을 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이것을 준비하고 필요해가지고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부결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준비해왔던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람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든지 아니면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이렇게 거절당하면은 거기에서 이것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이것이 그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또다시 이렇게 의견을 내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 사람들도 아마도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아마도 이렇게 반응을 하였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에서 다 언급을 하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너희들도 결코 죄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거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사도 바울은 예측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 너희들이 반발하는 그 모든 요점들을 내가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던 민족이다.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완강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비록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율법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마땅하게 주장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이거 해봤자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가지실까요? 이런 목사가 다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듣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도 있지라고 해서 다른 교회 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것이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한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한평생 우리가 이것을 믿어가지고 선하다라고 이렇게 가슴에 새겨 놓았는데 갑자기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고 지금까지 선민으로서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여태까지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냐라고 이렇게 묻기 마련입니다. 이 질문도 상당히 타당하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한 순간이라도
평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배경을 보면은 노예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그런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 민족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켰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해주지 않고 바로 자신들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주지 않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또다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자기네들은 나라도 없는 이런 황폐한 곳에서 40년 동안 자기의 유년 시절, 젊은 시절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살게 만드셨던 것이었죠.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살고 나서 겨우겨우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정착을 하기도 이전에 가나안에 있었던 그 모든 원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그렇게 큰 위험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었죠. 힘들게 다시금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나마 다윗이라는 그 왕조 밑에서는 그래도 부귀와 영광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바로 그 다음 세대 솔로몬 때에는 나라는 화려했지만은 각 국민들이 지어야 됐던 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세금도 많았고 그들의 삶 자체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은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겪고 난 다음에 나라는 갈라지게 되고 외부로부터 다시 침략을 받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 나라를 재건을 하였는데 또다시 공격을 받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면서 또다시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솔직히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나라가 완전히 패멸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은 학살을 당했고 오늘날도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 은연중에 이렇게 차별받는 유대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기준을 봤을 때 아니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훨씬 더 순탄한 삶이 아니었을까? 이들에게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특권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웬만하면 안 되는 것이 비록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 유대 민족들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끊이지 않았을까요? 우선은 이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됐던 그 모든 배경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환난을 허락을 해 주셨던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다시금 은혜 가운데 세워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이들의 잘못에 의해서 정말로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덜어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면서 이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일찍이부터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빠르게 잘 알 수 있었던 민족이었고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였다면은 이들은 이런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역사는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만 이렇게 동반하는 그런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이들이 처음부터 구원을 누릴 수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굳이 나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뵙기 바로 직전에 하루 전에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곤 합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는 말, 아니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유익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차라리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지금 와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 고통을 만약 줄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왔던 은혜를 그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죠. 간혹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차라리 죽기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세상에 있는 즐거움도 다 누릴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죽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으면은 이게 더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천들도 간혹 봤습니다. 뭐 그거 꼭 탓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차라리 그냥 내 멋대로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전에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일찍이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일찍이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내가 죽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꼭꼭 감추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이미 해결을 받고 날마다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로 드신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일하는 그 일꾼들에 관한 예화를 이렇게 드신 겁니다. 제6시에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포도원에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은 제6시에 왔던 사람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되고, 마지막 1시간 일했던 사람 돈을 적게 받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주인은 먼저 마지막 1시간에 왔던 그 사람들에게 데나리온을 주면서 하루의 일당을 다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시에 왔었던, 새벽 6시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던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면서 이렇게 같은 임금을 지불을 해버렸던 것이었죠.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지금까지 노동한 것이 급이 다른데 누구는 이렇게 12시간을 일하고 누구는 고작 1시간을 일했는데 어떻게 같은 임금을 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물론 일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불공평하다라고 말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달리 생각을 하면은 이 6시부터 와가지고 일했던 사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내가 오늘 일자리를 빨리 구해가지고 하루 임금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이 임금을 받으면은 나는 집에 가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사줄 수가 있고, 우리는 하루를 굶지 않고 이렇게 배불리 하루를 지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지막 1시간에 왔던 이 사람, 하루 종일 불안한 가운데 나는 도대체 어떡하지? 내 가족 나만을 기다리고 내가 음식을 사오기를 원하고 내가 돈 한 데나리온을 벌어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할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 가족 굶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11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1시간 이렇게 일을 했을 때 그래도 어떻게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보상만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일을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비록 이들이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아왔을 때 이것이 무슨 유익일까? 지금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것이 그만큼 고달픈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하루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하게 이것은 큰 은혜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한 것이 어떤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반발을 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죄를 행하는 것 이것도 타당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들은 변명을 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어차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면교사를 삼을 것이고, 우리가 행동하면은 악하게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욱더 악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막 죄를 범하라고 부추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선동해가지고 죄를 범하라고 가르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그만큼 잘못됐다라고 강력하게 부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비록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만은 이런 모든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설령 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을 임할 수 있게 일을 하시는 분이셨던 것이었죠. 또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행하는 거 그거 그대로 용서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어떻게 죄인들을 심판할 수가 있겠느냐? 설령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너희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결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죄를 범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 어찌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당신들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을 끝까지 부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에 대한 공격을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고 나는 그런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되는 것을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별명을 들까요? 그냥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달리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관점을 달리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죄냐?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취미 생활이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중에 하나다. 이것이 법에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죄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서 더 이상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죄책감을 좀 갖고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와 좀 달리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보다 선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한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죄를 범하는 만큼 내가 선행을 하면은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모습마저도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이유로 그냥 다 수긍을 해버립니다. 이것도 내 삶의 일부분이다. 나도 이것이 내 그냥 원래 타고난 모습이고 이런 허물조차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죄조차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본인은 끝까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대는 것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말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 어떤 사람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유대인들 자신들은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 이거 무슨 의미 있냐, 율법이 무슨 의미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은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 이러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과 의인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모든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듭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절대적인 생명의 길을 찾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듭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정해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향을 이렇게 정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구원의 감격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이런 말씀을 맡은 자로서는 이 진리를 세상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내가 누리는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런 다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만큼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